부활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더 나아지는 삶, 부활의 기쁨이 있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나아지려고 애쓰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은 가운데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당시, 오늘 이 종려주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군중이 자신의 그 겉옷을 벗어서 땅에 내려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막 환호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찬송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찬송했던 그 군중의 그 입술이 나중에는 예수님 그 뜰에서 뭐라고 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누구를 죽여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입술, 그 입술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들의 입술이 왜 바뀌어서 금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했던 그 입술로 왜 변했습니까? 왜 변질됐어요? 변질된 이유는 그거죠.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겁니까?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나의 유익을, 나의 어떤 이익과 어떤 보상만을 바랬던 거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나의 이익이 사라지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연관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그들은 거듭난 겁니까? 거듭나지 못한 겁니까?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경건에 무언은 있는데 모양은 있죠. 찬송하잖아요. 근데 경건에 능력은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향했던 회칠한 무덤 같은 그 모습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 없던 모습과도 연결되고요. 또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뭘 달라고 요구해요? 사사기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던 그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는, 오늘 겉모형만 남아있는 껍데기와 같은 신앙. 그래서 이런 부류를요,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쓴 책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갑각류 신앙인, 갑각류, 껍데기만 단단한 그 갑각류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부류를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사람은 자기의 겉모습을 통해서요, 자기의 욕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는 그 겉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의 내면의 욕구가 무엇인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림짐작으로요. 그렇죠? 어떤 가방을 갖고 다니냐, 그렇죠? 또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사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잖아요. 어떤 욕구예요? 인정 욕구잖아요. 나 무시하지 마.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인정해줘. 라는 그 욕구가 결국 사람은 겉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봐요. 눈이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코가 뾰족한지 아닌지,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겉모습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외모를 치장하죠. 근데 심하면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가면도 써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중국의 인플루언서인 것 같은데,
어플로 정말로 외모가 너무나 화려하고 예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플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 어플 있잖아요. 더 이쁘게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어플을 통해서 그 카메라를 찍으면 그 사람이 원래 모습이 안 나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조작을 이 버튼을 잘못해가지고요. 그 어플을 사용하지 않은 자기의 실제 모습이 화면에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았다 하고 팔로우했던 사람들이 다 끊어버렸던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는 겉모습으로 그 보이는 조건으로 그리고 드러나는 모습에 오늘 우리는 보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그 신앙의 근거를 흔들어버리는 엄중한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요 뚫고 오늘 우리의 중심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오늘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사람들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겉옷을 벗고 사명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다윗에게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는데 다윗은요 사소로운 거,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업신여길 만한 작고 정말로 초라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에 정말로 책임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를 버렸대요? 사울을 버렸대요. 오늘 사울을 버린 이유는요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려. 나는 그 사실. 이 사울이 잘못한 두 가지 큰일이 있잖아요. 블레셋과 싸우려고 할 때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백성들이 점점 흐트러질 것 같으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혼자 제사를 드리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 남기지 말고 다 뭐하라고?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만 자기가 감췄잖아요. 그것 역시 그리고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왕은요 자신의 어떤 두려움과 그 체면에 겉옷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오늘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을 보내는 거죠. 이새의 집에 보내는 겁니다. 첫째 보니까 누구를 보게 돼요? 그 큰아들 맏아들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야,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을 자가 내 앞에 서 있구나, 주님 앞에 있구나 라고 그 용모를 보고요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엘리압은 이미 내가 뭐 했대요? 벌써 버렸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 앞을 지나요?
아비나답과 삼마 앞을 지나지만 역시 그냥 지나치고만 말죠. 일곱 아들을 다 돌아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택한 자는 나타나지 않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아들 없냐고, 숨겨둔 아들 없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 이새가 막내가 하나 있긴 하지만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목소리에 자신이 별로 없어. 그냥 막내 있긴 하지만 그 막내 그냥 양을 지키고 지금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때요? 데리고 올 때까지 끝까지 식사도 않고 나는 있겠다고. 그러면 이새가 이 막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거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막내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왜 다윗이 오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이새 역시 그 다윗을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택하세요?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다윗을, 그 막내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을 그 들판에 두셨구나라고 그렇게 묵상이 돼요.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려고, 그것을 허물고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다윗을 들판에 둔 건 아니신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양을 지키는 일을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후에 보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왕궁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도요, 이 양을 돌볼 사람을 미리, 전쟁터에 형들이 있는데 나갈 때도 어때요? 심부름 갈 때도 양을 지킬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맡기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양 지키는 일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왕이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나 왕이 될 수도 있어. 여기 가면 그냥 양 지키는 일이에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복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어떤 자리? 왕궁의 일도 아니고요, 드러나는 일도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게 볼품없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양 지키는 일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라고. 그것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외모를 보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은 뭐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소한 일은 뭐예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그 사소하고 불편한 그런 일은 어떤 것일까요? 수레바퀴를 보면요, 그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그 속에 고정되어 있는 핀이 있어요. 핀, 린치핀이라는 게 있어요. 린치핀. 이거는요 밖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린치핀. 그리고 비싼 부품도 아니에요. 그리고 있는 건가 없는 건지 제대로 알 수도 없이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핀이 빠지는 순간 수레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린치핀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막내고 볼품이 없어 보였을지라도 그는 들판에서 양 지키는 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형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었고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에 있었지만 결국 그 자리에 있는 거, 양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자리보다도 귀하고 위대하고 큰 일로
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박수 받는 자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죠. 화려한 일, 큰 일들, 눈에 띄는 일을 큰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죠. 하나님의 맡겨진 그 자리를 충성으로 채우는 사람을 큰 사람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저 자리는 내가 지켜야지. 저 자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위대했기 때문에 왕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 사소한 일, 그 작은 일에 끝까지 중요하게 여기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1절의 끝에 보면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뭘로 그냥 처음부터 본 거예요? 왕으로 본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소로운 그 작고 볼품없는 일 가운데 너무나도 내게 맡겨진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그 일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 그 이유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작은 자리, 그 사명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도 그렇잖아요. 그 주인이 종들에게 타국에 갈 때 달란트 비유 보면 맡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만 남겨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땅 속에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그 1달란트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거기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5달란트 남긴 사람. 그럼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이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도 틀림없이 동일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해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줄게 라고 그 주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5달란트 안 받아가지고 우리는 왜 난 이것뿐이 안 줘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는 중심은 내가 몇 개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지키고 순종했는지 남겼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지 않았어. 근데 1달란트 받았으니까 열심히 순종해서 지켜서 1달란트를 주인이 할 때 다시금 드렸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는 그냥 좀 했구나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말했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건 어떻게 하셔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를 남겼느냐, 너가 지금 사명으로 살고 있느냐, 순종하느냐를 주님은 그것을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요 크게 있지 않아요. 위대한 일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커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중심이 있냐면 얼마나 진실했느냐, 얼마나 마음을 다했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했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중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 오늘 깨닫고 여러분이 맡은 일 가운데 작고 사소하고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저는 2026년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임마누엘 교회 10가정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세요 함께.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그 나치가 유대인들 수용소, 그들이요 원했던 건 뭐냐면 그 유대인을 학살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짐승들처럼 여겨지도록,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말살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3만 명의 화장실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 몇 개 만들었을 것 같아요. 3만 명의 수용소 중에 화장실을 1개를 만들었어요. 왜요? 그들이 짐승처럼 똑같아지도록. 그럼 3만 명 화장실 기다리는 거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마라톤 대회 나갔다가 간이 화장소에 한 30명 줄 서 있는데 진짜 거의 1시간 걸리더라고요. 하나 놓고 3만 명이에요. 그럼 결국 어디예요? 화장실에서 배설해요? 아니면 아무데나? 아무데나. 그래서 섞여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나치 스스로 양심이라는 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학살하면 그래도 짐승처럼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것처럼 보이면 내가 학살할 때 양심이 들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런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4시 반이면요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대. 그거를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마셔버린대. 근데 그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그걸 받으면요 조금만 마시고 조금 남겨서 얼굴을 씻어. 그리고 조금 남겨서요 그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거에 자신의 얼굴을 보고 면도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그거죠. 정말 오염이 가득한 그곳에서 나는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누구다. 그 인간이라는 그 인간의 존엄성, 그 정체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그 부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존엄성,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래서 뭐를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계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해요? 야, 너 하나님 믿고 어떻게 살 거야?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뭘 또 드려. 무슨 묵상을 해, 사치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흔들어댑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 세상에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복음을 입고 사명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내는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이거 단순히 성실한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것은 오늘 우리의 교만한 신앙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지금까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겉옷이 있었다면, 인정받기 위한 어떤 섬김의 겉옷이 있었다면, 남들에게 잘 보는 경건의 겉옷이 있었다면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는 거죠. 최근에 알았는데 미스 트롯이라는 그 트로트 있잖아요. 가수들 나오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장향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여자분인데 그 공중파 TV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서 뭘 했냐면 CCM 찬양 트롯을 부르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공중파예요. 공중파에서 은혜 받은 CCM 찬양을 노래한다니까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척척척. 오늘 말씀이라 아주 그냥 딱 떨어져. 무슨 척? 믿음 있는 척, 겸손한 척, 거룩한 척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뭐냐면 그 척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뒤돌아오면 땡. 참 얼마나 그런, 한번 보세요. 전 그게 놀라웠어. 이 CCM 찬양을 공중파에서 그거를 보여준다고?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벗어야 할 겉옷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겉옷 안 봐요. 그러니 계속 겉옷 입고 있지 마세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입어야 돼요? 복음을 입고, 할렐루야, 사명을 입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무성한 잎사귀를 보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왜 저주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왜 저주할까요? 뭐가 없대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잎사귀만 대단히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으니 주님은 저주를 하십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 저주했던 무화과 그 뿌리가 다 말라서 비틀어져 버려 있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겉에서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온전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 있는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잎사귀가 무성한 오늘,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잎사귀가요 열매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잎사귀가 열매인 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열매입니까? 직분이 열매가 아니에요. 물론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돼요. 열매의 증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열매는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가 열매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열매일까요? 그 자체가 열매는 아닌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열매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평판이 있다고 그것도 열매가 아닌 거죠. 열매는 뭐예요?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 예배는 드리는데 묵상이 없네요. 묵상이 없으면 뭐가 없냐면 회개가 없어요. 말씀은요 거울이거든요. 말씀을 보면 내가 보여요. 내 중심이 보여요. 그럼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 회개한다면 기도하게 되죠. 직분은 있는데 온유가 없고 사랑이 없고 자기 부인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죠. 순종도 없어. 헌신도 없어. 섬김도 없어. 결국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뭐로 만들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술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오늘 그 현실인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거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예배입니다. 뭐가 예배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오늘 헌신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양 지키는 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나중에 못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그 양을 돌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더 많은 일을 준다는 것은요, 더 큰 일을 주신다는 건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왕을 보았다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교만의 옷을 벗고. 그럼 결국 사명을 입어야 돼요. 아멘.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람이 외모를 중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알아줘. 자꾸 보여주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고요. 내 존재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높여주려고 보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 가운데 에너지를 쏟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들판에 있었잖아요. 양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서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왜 나 안 불렀냐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안 따져요. 나는 형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모습이 다윗에겐 전혀 없어요. 왜요? 자기를 증명하거나 나중에 왕이 돼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냥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 여기고 그 일을 열심히 그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으로 나갔을 때 뭐 갖고 나가요? 처음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뭘 입혀요?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요. 근데 다윗은 그거 입고 나가지 않아요. 익숙치 않아서 그거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 5개 집어지고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 열매는요 결국 뭐로 열매 맺을 수 있냐면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열매 맺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명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사울왕은 어떤지 아세요? 아말렉과의 전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오늘 사소하고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사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나를 드러내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 겉옷 다 내어버리고 사명을 입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반드시 그 사명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 맡기실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잎사귀보다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요 잎사귀가 무성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만 아멘이네?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회개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개,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으로 옮겨가세요. 겉옷을 벗고요 사명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그 영화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보셨어요? 봐봐요. 1200만 명이 봤어요. 1200만 명. 천만 영화로 25번째래요, 우리나라에서.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설 명절 때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어머니 모시고 봤거든요. 보면서 천만 영화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배우들 연기 잘하네, 그런 생각은 가졌는데 이게 뭐 200만, 300만 점점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장항준이라는 감독 본인도 그 영화 그 시사회 그때 그렇게 볼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1000만이 되겠냐고. 되지도 않겠지만 하면서 자기가 얘기한 게 있어요. 만약에 되지도 않겠지만 되면 나 이름 바꾼다. 핸드폰 버리고 성형수술하고 이스탄불 가서 살겠다고 해왔던 게 또 회자가 되는. 본인도 1000만 영화가 될 생각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요, 처음에 보면 좀 지루해, 연출도. 그리고 CG도 조금 호랑이가 나오는데 좀 그랬어요. 그래서 1000만 영화 같지는 않다. 근데 점점 이게 사람들이 200만, 300만 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응원이 하고 싶어진 거예요. 응원. 야, 이 영화 1000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영화가 1000만이 넘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1000만이 되었을까? 요즘에 200만도 넘기기 어려운 시대거든요, 영화. 근데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원인이 장항준이라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장항준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을 한번 보면요, 영화 감독으로 히트친 영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되게 밝아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그 스태프들과 현장에서 재미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도.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이면 한번 1000만 영화 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은 생각이 좀 저에게 들더라고요. 최근에 인터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아나운서 TV 프로그램에 그 뉴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빨리 잊혀지면 좋겠대. 자기가. 우리는 어때요? 이때가 그때라 생각하고 더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빨리 잊혀졌으면 좋겠고, 자기가 이 만든 영화보다 2026년에 더 좋은 영화가 나와서 그 영화로 자기의 영화가 잊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중영화도 더 발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어때요?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난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택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너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그냥 다 긁어 모아서 너는 축복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겉옷을 벗고 사명을 입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송합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이 정말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볼품이 없고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정말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충성을 다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사명을 입고 오늘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때 가장 행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오늘도 결단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작고 사소하고 볼품없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그런 일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 맡겨진 일 가운데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 댈 때 오늘도 우리는 묵상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 눈물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 신앙의 겉모습을 다 내려놓고 중심을 잡고 마음을 지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겉모습을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입으며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임원을 모든 성도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